주위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립시다. 대단하세요. 영어 단어 3단어가 나왔거든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 누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19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135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단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충만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틀이 깨어지고 138 언약의 새 틀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절대적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는 영적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인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과 또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에도 동일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찬송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138의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 존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올인하여 교회와 후대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구원하여 주시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세워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한계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의 옛 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새 틀로 무장된 절대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희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가 사라지는 이 위기 시대요 재앙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후대를 키워 저주와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영적 사령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완전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해답이요 결론,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알고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울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오직 138의 언약 잡고 24, 25 영혼의 삶이 되어 교회와 후대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어 듣는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틀, 전도와 선교의 새 틀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충만 강단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또 목사님, 사모님, 필리핀 또 우크라이나 총신 사역과 선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필리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또 하옵시며 복음 가진 절대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선교의 여정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일평생 전도자로 또 삶을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현장을 돌아보고 사역 여정을 또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실 때까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충만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충만교회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증거하며 병든 시대를 치유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RTS와 RU, 제1, 제2, 제3 RUTC 실현을 위해 각자 개인의 CVDIP를 정립하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대열 속에 있는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 가정, 직장,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 절대 전도제자 세우는 이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여정 속에 또 내일부터 제48자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또 인도받습니다. 대구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과 크고 작은 우상의 정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황폐하고 병든 대구 지역을 치유하고 또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제의 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 가문 복음화를 또 위해 기도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또 일가 친척 부모님께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잘 섬긴다고 제사를 지내며 또 귀신을 섬기는 잘못 알고 또 사문의적 문화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국민이 회개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우상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집 떠나 객지에 또 해 나가 있는 영토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어 영적 서밋의 그릇 준비 잘 하여서 237 나라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약한 자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남북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갑니다. 불법이 성하고 지진, 테러, 국가 간 경제, 전쟁 등 불안한 소식을 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온 세상에 또 전파하게 영적 무장 잘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할 때 예배를 방해하며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의 복음과 전달을 해방하는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찬양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오직 138의 언약 잡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붐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참 벌써 엄청 오래되었어요. 이거 130 지금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지금 2년을 거의 이상 지나서 3년째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충만교회 원하시는 바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여정 속에 저희들이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신비주의 빠질 수도 있고 율법주의에 눌릴 수도 있고 인본주의에 쓰면서 평생 종교 생활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 사역이 내년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전도자들이 유럽과 전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원내스 되어서 이 237 나라 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는데 인생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우리 창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창원 집회 1강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이 창원 집회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터닝 포인트의 메시지다.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237 센터가 세워지면은 앞으로 30가지 전략을 가지고 30년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서론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번 집회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메시지를 터닝 포인트의 메시지로 꼭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받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도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뭔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다락방 전체적으로나 뭔가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표다. 또 사실 우리 국가적인 상황을 보시면 또 외교적인 상황 많은 것들을 우리 둘러싸여 있는 큰 환경들을 보셔도 지금 뭔가의 전환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이게 시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다락방도 뭔가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을 이 인생 전환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목을 뭘 잡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옛 틀을 깨는 인생 전환점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인생 전환점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나의 옛 틀을 깨는 인생 전환점. 우리 2019년이 우리 전체 주제가 나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의 응답을 누리자라는 방향입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전환점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주간 인생 전환점의 말씀을 받으시고 인생 전환점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업다운 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표, 또 나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꼭 가지라라고 사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을 얘기하시면서 언약궤 곁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이 영광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봤다.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로부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방 선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를 꼭 가져라.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전환점의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이 업다운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기존 신앙생활하면서는 이 업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 업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했죠. 그런데 많은 사역과 메시지와 심부름을 하는데도 뭔가 또 이 업다운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많이 선포한 그 복음이 실제 내가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에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집중, 이 속에 들어갈 때 이 반복됐던 업다운됐던 영적 상태를 정말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을 지금 계속 몇 년째 누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유하게 내려오는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꼭 걸려드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를 반드시 꼭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두고서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시간표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 정말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그 시간표로 우리 충만교회가 인도받자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우리 집 되겠나?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시집 식구들은 안 믿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미 벌써 진 거다. 이미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 고백 따라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믿지 않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의 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게 지난주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이런 인생 전환점에 대해서 꼭 체험해라, 집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까지 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예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의 내용은 예틀을 깨고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전환점이죠. 그러면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고넬료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이웃 사랑을 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10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구제하면서 실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다시 말하면 아주 전도에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고넬료야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5절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데까지 알려줘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초청해라 라고. 참 신기한 사건이죠. 이게 환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이정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인생 전환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간표에 있는데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우리를 둘러싼 지금 강대국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이며 마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직접 환상을 통하여 알려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오늘 1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가이사랴라는 지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전무후무한 대륙을 다스렸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국이요 힘이 있으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군사력을요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차출해가지고 다 용병으로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달리아 부대는 뭐냐면 순수 로마 출신의 정예 부대라는 거예요. 이 정예 부대 1000명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에 이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담당하는. 보병으로서는 진급을 해서 최고에 오를 수 있는 지위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보병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발전된 해변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은 이방인의 영향력이요 유대인들보다 굉장히 많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현장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지역, 이런 현장에 고넬료가 중요한 지휘관으로 와 있는 지금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터닝 포인트인가요?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틀은 뭡니까?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예틀은 절대 이방인들을 절대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초청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오래된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선교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오늘 하나님 준비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24절 보면 이 고넬료는 완전 준비된 사람인 것이 베드로를 초청할 때 이미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가이사랴가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비유대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시작된 최초의 교회. 오늘 그 역사적 전환점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또 중요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번째로 고넬료는 로마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가이사랴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디딤돌이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할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
고넬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생각할 부분이 왜 이 고넬료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안 붙여주실까요? 또 그런 고넬료 같은 제자가 저와 여러분을 왜 초청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점이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제자를 지금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이 시대의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2000년 전에 고넬료를 준비하신 것처럼 어딘가에는 237 나라 살릴 그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충만교회에 왜 우리들에게 붙여주지 않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갱신하고 인생 전환점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크게 세 번째로 전도자 베드로의 예틀을 깨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해서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절대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지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은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 서밋 타임인 거죠. 그러면서 10절 12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의 상태로 확 올라선 거예요. 기도하는 지금 지붕에서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니까요.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로 올라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는데 한 그릇이 내려와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래서 다시 말해 생물들이 먹을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짐승들 중에 그 생물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유대인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옛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여전히 그 기준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음식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계시가 이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땅에 지금 내려왔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황홀한 중에 뭔가 직접 음성을 듣는다, 뭔가 환상이 보인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아 저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아 저게 지금 시간표구나, 아 지금 저게 전도자가 원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이 유대인 베드로의 예틀이 있었어요.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되죠. 그러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까지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나 이거 음식법을 잘 지켰어. 분명 지금 사도행전 10장이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 언약 잡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을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어요.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복음화의 이 전도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도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음식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라? 남아있는 자기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나의 기준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 이방인 선교를 두고서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유대인으로서의 예틀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 우리 다락방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깨어야 될, 갱신해야 될 예틀이 무엇인가?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고 초월하고 깨야 되는 예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질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자랑스럽게 베드로는 오히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4절을 보시면 분명 13절에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반응이 주여 그럽니다. 지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치가 좀 되십니까? 지금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을 했고 주여라고 반응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여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라고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거기에도 끄덕이고 아멘 인정해요. 근데 생각을 안 바꿔요. 내 기준을 안 바꿔요. 그죠? 내 예틀을 안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주여 인정했어요. 그런데 뭘 주장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응답의 기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제자를 준비하고 붙여주길 원하세요. 심지어는 그 제자가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에 계속 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주여 반응도 해요. 근데 나를 안 바꿉니다. 내 기준, 내가 주인 된 걸 안 바꿔요. 오늘 그게 지금 베드로의 예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 베드로, 선교사 베드로에게 주시는 오늘 세 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오늘 세 틀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 친절하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 14, 15절을 보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4절에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15절에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16절에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 주여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끝까지 뭐예요? 우리 애들 말로 개기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야, 우리의 모습이다. 이 고넬료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눈앞에 분명 준비되어 있는데, 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다. 속되다 하지 마라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이 지키던 음식법에 근거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음식법을 분명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분명 축복을 하셨는데 여전히 레위기서 11장에 금지된 이 음식법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깨라는 것. 이건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에 주여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여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 약속했잖아요. 되리라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성취를 가로막는 유대인의 예틀을 지금 깨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온 유대 전 지금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 가족과 가문 사람들에게, 싫은 사람들에게,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237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에 가로막는 뭔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뭔가의 나에게 기준 예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이제 16절에 보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 그릇이.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보면 환상을 세 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고도 아직 베드로가 보면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러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요, 강단 말씀 듣고 나면 왜 하나님 저 말씀하실까? 이 목사 왜 저 말씀하실까? 그래서 19절 보시면,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겁니다. 이제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예틀을 깨고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 세 틀을 두고서 이 환상에 대하여 묵상할 때,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 가문 복음을 향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의심하지 말고, 왜 의심하지 말라 했을까요? 사실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사실 로마 군인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사실 시간표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온 거예요. 로마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들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니까요, 이 확신이 드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 문제들, 사건들, 사람들,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며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서는 그게 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있었는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237 나라 살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딱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준비된 제자를 어쩌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예틀을 깨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지난주 이번주에 지금 선포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라는 가장 가문 복음화의 전환점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 완전 베드로의 예틀을 깨고 전환점을 맞이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추석 명절을 두고서도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정 가문 복음화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처럼 가정 가문 복음화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이번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내가 걸려있는 예틀을 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려있는 내 기준, 내 예틀을 깨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걸림돌에 걸려있습니까? 혹시 친정 식구들 보시면서 뭔가 답답하십니까? 혹은 시댁 식구들 보시면서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걸려있는 예틀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예틀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려있는 그 예틀에서 오늘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번 가정 가문 복음화에 이 추석 명절의 캠프를 앞두고서 나의 예틀을 깨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늘 약속하신 힘이 뭡니까? 138. 이 복음의 언약의 당위성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38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의 일을 멸할 만왕의 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없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을 만나지 못했다면,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재앙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 욕할 필요 없습니다. 좌파 우파 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엘리트들은요 똑같이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이 운명 속에 있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예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식구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이 시대를 보시면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했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아무 희망 없고 저 사람도 아무 희망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이 언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뭘 전제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제권, 통치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이 통제권을 잡고 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받지 못한 자들, 저 불신자들의 인생을 누가 사로잡고 있다? 그 운명을 누가 사로잡고 있다? 사단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미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 영적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사람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8절 뭡니까? 성령 충만을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거꾸로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판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악령의 능력을 갖고 작품을 만들고 경제를 운영하고 많은 것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을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 악령의 역사니까 제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에 무엇도 포함된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교회 현장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현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신 그 이유, 그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영적 파수꾼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을 두고서 캠프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예틀이 끼어지고 나의 예틀이 끼어지고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정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 전환점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인생 전환점이 있었고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이 있었으며 또 고넬료에게도 인생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문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고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누리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예틀이 깨어지고 가문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예틀을 깰 수 있는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 보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 예물 드린 우리 주의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저 한 시대의 빛의 경제 회복하며 정말 전도 선교 이 경제 회복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또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또 RTS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237 나라 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3단체가 모든 경제를 빼앗아간 이 시대에 정말 3단체를 살리고 흑암의 문화를 바꾸며 빛의 경제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셈의 근원과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이유 있는 빛의 경제, 전도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팀별로 말씀 포럼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또 말씀 포럼 하시고 우리 카톡방에 꼭 포럼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복음 집중 우리 포인트로 말씀이 창세기 1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가을 학기 중대원 우리 가을 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류 목사님이 우리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중대본을 통해 렘넌트 장학금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전국과 세계 우리 다락방의 모든 중직자를 포함하여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중대본에 입학하여서 함께 헌신을 모아 60에서 70%의 아니 70% 이상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동기 갖고 전도하지 않고 정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포트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다른 교단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락방 교단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전국과 세계 교회들이 힘을 합하면서 정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받을 수 있고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시작하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 중대원 이것도 전환점이죠.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중대원에 대해서 우리의 예틀을 깨고요, 우리가 이 새 틀의 응답으로 함께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제48차 벌써 48차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속되고 있는 노예 캠프인데 지금 제48차 사실 이 대구노회가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었죠. 근데 이 대구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48차 이르기까지 연합하여서 우리 대구 고구마를 놓고 함께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일 모레인데요. 은혜교회 동시찰 은혜교회에서 베이스 캠프로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내일 모레 오전에 우리 그렇게 10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청소년 또 사역자 집중, 청소년과 또 청소년 사역자 집중 훈련이 우리 9월 7일 토요일 은평교회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 또 렘넌트 교사, 또 여기 뜻있는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외부에서 우리 본부에 있는 청소년 우리 집중훈련 팀이 옵니다. 그분들이 집중훈련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1시부터 5시까지 은평교에서 진행되어지고 우리 훈련비는 10,000원 현장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특별히 RTS 우리 3단체 연구 또 초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수업이 우리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산 지역 연합 우리 렘넌트 청소년 집중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제가 심부름을 하는데 이제 일산보다 더 위에 있는 파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 현장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과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지금 필리핀 총신 사역 마치시고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걸으시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 RTS 강의를 심부름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정말 우크라이나 원래 이 공산권이었잖아요. 이 공산권 나라들은 아주 그 이념과 사상의 예틀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의 옛날에 지배를 받았던 그 옛날의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독특한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차세대 전도자들이 이 신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충만교회가 선교 중이고 기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필리핀, 미얀마, 중국, 러시아 중심도 곳에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세계 237 나라 정말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시간표를 두고 정말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국 세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또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석경원 집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또 수술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술과 치유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약과 또 의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의 예틀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 기준을 바꾸지 않았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며 138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과 가문의 뿌리 깊은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예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예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가문을 전도자의 눈으로 선교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권능률을 하나님 제자와 같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뿌리 깊은 이 민족 이 나라의 예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공산주의의 모든 이념과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차세대 전도자들 일어나며 렘넌트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또 전국 세계 우리 흩어져 있는 직장으로 산업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 학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임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 너의 나 자신의 예틀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만의 비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번 여름에 주신 언약의 말씀 CVDRP로 담대히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예틀을 깨어지고 나의 옛순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새로운 틀 속으로 인생 전환점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온종일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또 전도 캠프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또 특강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본을 요회를 세우며 찾는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예틀이 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그 성취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예틀을 깨뜨리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한 인생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그 만남과 가정과 하는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